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서신과는 좀 어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의 말씀은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말씀을 해 간다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성격이 좀 급한 것이 좀 잘 드러나는 게 매우 함축적인 것이고 그리고 좀 외람되지만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좀 논리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글과 이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만약에 베드로의 글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진리에 대한 체계를 잡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할 정도로 여기서 말했다가 또 뒤에 가서 또 말하고 이런 한편으로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반복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나열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렵지 않는 이유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에 가서 이제 논리학을 배울 때도 실제로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 철학적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의 그냥 수필 정도의 말씀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읽기는 쉽죠. 오늘의 이 말씀은 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에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선택된 자에 대한 이 분명한 중심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나그네라는 말로 이제 그냥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나그네 이 말입니다. 그냥 방황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낯선 자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혹시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지요? 이러면은 우리의 영어로서 I'm sorry, I am a stranger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여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세상에는 낯선 자다.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이 말은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늘상 하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을 경시하며 살아라. 하늘에 소망을 늘 두어라. 이것이 칼빈이 이제 말하는 그 3장 9장 1항과 2항에서 분명하게 이제 적시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나그네구나. 나그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 선생은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이다. 꼼짝달싹을 못한다. 마치 자유가 없는 자구나. 갇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적이구나,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이제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여러분 고백서를 여러분 읽게 되면 그 별지가 37항에도 있고 웨스트민스터 33장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실 때에 죽음과 부활은 누구에게든지 일어납니다. 딱 한 번 죽는 것이고 한 번 부활입니다. 이거는 단회적이면서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를 우리는 흔히 고백서에서는 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악한 자들과 심판에서 면제를 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2항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자들은,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조무래기들은, 하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경건한 자를 핍박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했으니까 너도 핍박을 이제 받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 뭐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됩니다. 미국에서 한 1,000만 명 가량이 이제 불법 체류자로 있거든요. 저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미국이 이민의 나라다 보니까 뭐 어진이 떠지고 다 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법을 어기기 전에 절대 타치하지 않는 게 그 미국의 법입니다. 예,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란선이 있다. 그러면 노란선 넘으면 우리는 이제 8대 범죄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분명히 잡아가지고 저거 영장에 집어 넣지만, 미국 애들은 급하면 그 옐로우선 넘어서 유턴해서 가면 되지. 그것에 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발이 딱 됐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죠, 이들은. 우리는 이렇게 검거되다가도 뒤에서 뭐 이렇게 석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가 뭐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좀 나중 되면 또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거나 광복절 되면은 또 수십만 명 또 이렇게 다 풀어줍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법이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겨도 별로 돈 4만 원인가 5만 원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법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오합지졸의 정말 지금 이제 계속 잡아내고 이제 추방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희 아들도 하는 말이, 아빠 이거는 정말 너무해.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곤 해요, 실제로. 하지만 오죽했으면 법과 질서와 마약과 그리고 이 줄줄 새는 세금 정말 많이 나갑니다. 저도 살면서 그 미국이란 나라를 사사치 알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호구입니다. 미국은 호구입니다. 그냥 창설로에서 내려오면은
그 뭐 이번에 또 다 탄론하는 거지만 중국 애들 그 뭐 몇만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리다나 텍사스 그냥 그 철조망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 여기 나 이데올로기로 내가 전환하고로 왔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 보호해 가지고 한 몇 년 지나면은 영주권 주고 이랍니다. 그래 어쨌든 미국 땅만 가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천 명씩 들어온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섞여 있는 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한쪽으로는 반대하지만 한쪽은 그래 이게 이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물이 흐를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낯선 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이나 미국 땅에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법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약을 가져오는 가장 앞제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으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근데 너희가 선택된 자다. 그렇다면 너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지금 이 베드로는 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목회했던 장소가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감독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뭐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리고 2절에 가서 그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다. 20절에 가보면은 장세전에 미리 알려진 된 자들이다. 이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이제 형상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바, 영원에서 아시는 바 되는 자, 그리고 형상의 중생의 경험을 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과 내용, 이제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너희가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제 이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거듭남, 선택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3절에 가면은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그 내용이 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가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을 불러 연단한 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을 얻어라. 그러니까 선택된 자로서 지리멸렬하게 너희가 나그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제가 지금 그 미국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을 어겨가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법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야 9절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네, 거듭난 자가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이 구원에 관하여는 이제부터 자세하게 말하는데 하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가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15절에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거룩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서 순종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8절에 가서 연단을 받아라. 또다시 19절에 가서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선택이 되어졌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2절에 있는 말씀 또 반복합니다. 근데 했던 말씀을 계속 지금 반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가서 순종해라. 진리에 순종해라.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종착역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왜? 너희가 썩어질 씨로 너희에게 뿌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면 그것이 이제 그 흙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가 자라난 것처럼 자라나야 되지 않느냐. 여전히 오늘 새벽에 제가 아주 강한 말을 제가 했는데 정말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맞느냐? 너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고 싶어요. 자신을 죽이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벌써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는 그런 결의와 결심과 결단은 하고 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결의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 성깔 그대로 전혀 버리질 않아요. 화끈화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것인데, 그래서 두려워서라도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처음에도 말을 했지만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행위를 벨기카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33장인 웨스트민스터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말, 생각, 그리고 행동. 벨기카에서는 행동이라고 말하죠. 액션이라고 말하고, 이제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디즈라고 그럽니다. 행위, 뭐 다 비슷합니다. 행위 그 자체를 하나님이 꼼꼼하게 살필 겁니다. 그리고 대결의 문답에 가서는 우리가 행한 이 제스처까지, 행위라는 말을 이제 제스처라고 합니다. 너 하는 그 자세, 태도, 이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적어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내가 거듭난 놈은 맞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바뀌었어요? 스스로가 무엇을 바뀌었다고 뭐 이렇게 자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적어도 네 자식이나 네 부모나 네 형제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너는 정말 변했다, 변한 게 없어요. 이게. 과연 그것이 정상적일까? 썩은 씨앗을 심은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않은 씨로
심겨진 것인가? 오죽했으면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늘 염려하는 거지만 한국의 10% 신자라고 그럽니다. (3,000명인지) (4,000명인지) 살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질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한 3,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이런 그 터와 이런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감안합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0명이든 3,000명이든 간에 최하 1,000명이라고 잡아봅시다. 1%가 없어서 몰락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할 때 소돔과 고모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살아가는 그 롯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건져냅니다. 왜? 택한 자가 영리에 의해서 그것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죠. 중보의 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50명입니까? 45명입니까? 30명은 안 됩니다. 20명은요.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은요. 10명도 없다. 1%라고 하는 2%도 더 안 되겠죠.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를 보시면 우리가 압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자기들처럼 행동 안 하면 와가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 집에 들어온 사람 끄집어내라. 그래서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이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진노를 내리겠어요. 신자가 순종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유지를, 내가 늘 말하지만 거룩은 그 관계 유지를 말하는 것이고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도 외우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역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구별되어져 있는 자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장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거 다 기억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제 거룩한 순종 거듭났다고 한다면 제발 좀 악독한 말, 이 마음에 있는 우리가 에드먼 칼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악한 묵상, 저거 어떻게 해버려야 될까? 그거 무섭지 않습니까? 저거 한번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될 텐데, 이런 그 악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처럼 최초의 범죄자지만 네가 동생을 죽였을 때 아무도 모르게 네가 음모로 해가지고 동생을 밭에서 죽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의 그 억울함에 대한 피해 호소를 내가 듣고 있다. 들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가인이 추방당할 때 내가 두렵습니다 했을 때 이마에 무슨 화인을 주는 것처럼 그 진노가, 그는 이미 진노를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제 뭐 두발 가인까지 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이지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 믿는 자들의 태클을 거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온갖 말을 다 해서라도 핍박을 하든 유혹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가난하게 하든,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 사면 초과가 될 정도로 지속적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속이지 마라. 이 속이면서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는가?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행하는 이런, 이제 좀 있어 바로 나오는 외식, 외형, 기만, 아주 능란합니다. 교묘하게 속이죠. 그거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거룩함을 보존도 안 되거니와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당연히 순종이 없죠. 순종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따라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 정말 이거는 우리말에 잘 드러나는 거지. 남이 잘 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꼭 덧붙여야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런 다 지가 다 오라요. 지가 다 오라.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래죠. 내가 볼 때는 개뿔도 나은 게 없는 게, 뭐 또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게, 또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게, 이게 얼마나 시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잘 드러나는 거죠. 동일한 말입니다. 시기, 수근수근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말, 농담에 제9계명을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해설하면서 그럽니다. 제9계명을 해설하면서 이 농담을 좋아하는 놈들, 그래서 제가 개그를 하는 놈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농담을 내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고 히히닥거리고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이웃에 대하여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 농담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살짝 빠져나가는 이런 박쥐 같은 놈들. 그래서 농담하지 말라고 칼빈 선생이 아주 강한 의조로 말합니다. 그냥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왜 신자들이 뭐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보면은 그런 저는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교수에게 학생들이 뭐 그렇게 직접거리는 건 별로 없으니까, 또 우리 동료들도 뭐 자기 하는 일에 바쁘니까 우리는 뭐 이게 쟁탈전 해야 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순서에 의해서 당신이 뭐 과장이 되고, 당신이 그 다음에 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원장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조금 덜하죠. 세상 직장. 얼마나 직장 생활에서 업무, 제 누님이 40년, 45년을 직장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42년 3년 거예요. 집에만 오면은 저희 누님이, 근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 들어보면 나중에는 제가 귀찮아가지고 좀 제발 좀 말하지 말라고. 이 스트레스를 어찌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남자들이 그 직접거리는 것, 그리고 여편네들이 그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 팔짱 끼고 술 마시고 2차 3차 가는 이런 짓거리들을 다 보면서, 저 누님은 그렇게 안 하니까. 왜? 좀 있으면 이제 철학기도 가야 되는 사람이 언제 2차 3차 가겠어요? 전혀 동요 안 하니까. 그런데 승승장구해서 이제 공장장까지 되니까 여성들은 최고의 공장장까지 올라가면 이 배가 아프거든. 니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장님을 꼬셨냐, 이런 음담 패슬 이런 이야기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래 네가 분명히 뭐 어디 뭐 누구하고 만났지 너, 이러면서 더러운 년들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있는 겁니다. 그 짓거리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왔어. 여기 와서 먼지를 풀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중생케 하심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알까요? 이런 것을 버리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까요? 정말 답답한 인간들. 마치 요즘에 와서 뭐 뱀파이어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그 옛날에는 귀신 영화도 그래도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밤에만 나타나는데, 요즘은 귀신들이 낮에 나타나더만. 이게 뱀파이어가. 그래도 귀신은 다른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요즘에 이런 뱀파이어들은 물어 뜯어가지고 이게 죽지도 않아. 이것들은 그냥 다 물어 뜯어가지고 온 세상을 다 뱀파이어로 만드는 세상.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 혼자 죽으면 지 혼자 죽지. 그냥 남까지 끄집어 당겨 와가지고 또랑물에 집어 던지는 거. 정말 예수쟁이들이 이런 변화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한탄하며 애통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성격과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싸우려고 영적 전투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거 한 번 해서 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도 제가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너희가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거니까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젖을 먹으라고 합니다. 순결한 자처럼 좀 자라나기 위해 좀 순전한 젖을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오전에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 했지만, 젖을 먹으면은 똥이 그렇게 냄새 안 납니다. 이게 잡다한 게 들어가니까 이게 똥 냄새가 납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근데 잡다한 게 들어갔다고 해서 똥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방귀를 뀌어도 냄새가 좋은 방귀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은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방귀를 뀌면 이놈은 냄새가 뭘 잘못 먹은 거죠, 이게.
방귀를 뀌도 안 나는 냄새가 있어요.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라. 듣고 싶은 대로 다 듣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을 이렇게 조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의 경계를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은 거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냅니다.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말을 들었다, 안다, 읽었다라고 할 때 조심해라. 언제 들었느냐, 뭐라고 말하더냐, 직접 인용을 해라. 간접 인용도 하지 말고, 간접 인용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할 때 어떤 환경에서 그 말을 하느냐, 이 전체적으로 분명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언제 했는지도 몰라. 누구에게 했는지도 몰라. 네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겠어. 아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그냥 중얼중얼 거리던데요. 그렇게 한 거야. 아니면 네가 무슨 것을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그 사람에 있는 속을 긁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지. 자기를 다 숨긴 채로 녹음해 놓은 것을 터는, 요즘에 뭐 청문회 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배경도 필요 없어요. 녹음 딱 틀어놓고 이거 사실이죠. 전체 문맥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만 딱 크로즈업을 딱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요 못된 사탄의 이 조무래기들. 그래서 직접 인용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비약하지 말라고. 정말 인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싸워야 합니다. 아니면 배우든가. 그러면 또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래. 이거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너희가 맛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 안에는 이제 부성계라는 말을 제가 늘 강조를 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믿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것도 동시에 믿느냐? 그럼 너는 잠잠해라. 그런데 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하는 말들이 나오죠? 벌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리빙스톤이라는 말이죠. 4절에 그분은 리빙스톤이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어. 5절에는 너희도 리빙스톤처럼, 여기는 복수가 되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돌을 이제 7절에서는 모퉁이 돌이 되어졌고 8절에서는 전혀 다른 돌이 됩니다. 살아있는 이 돌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한편으로는 머릿돌이 되지만 다른 편에서는 부딪히는 돌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미 했던 겁니다. 이 냄새가 어떤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 냄새가 구역질 나는 냄새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자들은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충분히 7m에서 15m 가량 되어지는 소창을 통하여 충분히 양분이 다 소화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대장에 가서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나오겠지.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덜 양분이 빠져나가니까, 그 썩은 게 그대로 나오니까, 썩어 있는 것을 전부 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나올 냄새도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그가 나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건물을 세워져 가는, 이건 이제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라가는 것이 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자라가지를 않아.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거치는 노래들. 이것 들으면 이거고 저것 들으면 저것 되는. 계속 발에 걸러져.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사곡사곡 쌓입니다. 이제 이게 한번 보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 그러니 이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피우죠. 아무 때나 엉덩이 들어가지고 붕붕붕 방귀를 뀌겠지.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제 방귀를 뀌고 나니까 소리는 줄여야 되겠고, 냄새를 피우고 나니까 이제 이걸 이제 감당이 안 돼. 있으면은 나도 안 했는데 너도 안 했잖아. 그럼 누가 했어? 들키겠지. 그러면 후닥닥 도망가겠지. 냄새 피운 놈이 도망가지, 냄새 안 피운 놈이 왜 도망갑니까? 냄새를 피웠다면, 이제 그 영국에 가서 이제 그 서양 애들의 예절을 이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들은 공부하다가도 코를 팽하고 풀더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트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기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항상 excuse me 라고 해요. 근데 방금과 같은 그런 기침을 했는데, 이 기침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기침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이잖아요. 코 푸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종이를 하는 거니까 excuse me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excuse me 해야 되는데 excuse me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excuse you 이렇게 말합니다. 상점에 갔을 때라도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앞질러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질러 간다면 excuse me 하고 난 다음에 가면 I'm sorry 하고 비켜주는데, 만약에 열심히 물건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확 이렇게 가로막거나 내가 가는 물건을 뺏어갔다면 excuse you 정말 부리장머리 없는 이민족들을 미국에서 살면서 많이 봤습니다. 왜? 지 나라 사는 짓거리 그대로 오니까.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 범죄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선명하게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똥 낀 놈이 도망가는 거지, 똥 안 낀 놈이 왜 도망가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치는 돌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산돌이 되어 건축에 기묘한 돌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그래서 너희도 5절에 가서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너희도 제사장이다. 택했다 제사장이다. 거룩하라. 1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란 말을 덧붙이는 것은 피로 사셨다라는 말을 2절에 했으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를 제가 설교를 하지만 너 깨끗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고 속옷도 세마포를 입고 겉옷도 입고 그리고 모자도 그걸 하고 그리고 긴 옷을 또 세마포로 입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매일 씻어라. 매일 깨끗하게 씻어.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더러워서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 그리고 세마포 옷 들고 나오지 말고 세마포 옷은 성소에 놔두고 그는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나은혜일 거다.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면서 정체성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거.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신자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까 영원해서 그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아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기와 질투와 외식과 비방과 수근수근하지 말고 이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잖아.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비함을 얻는 자들. 11절에 다시 1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한다. 나그네에 있는 너희들에게 정욕을 대하여 싸워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들이 핍박할 거다. 그들이 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을 했는데도 저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른 말로 33장 2항에서 하는 말처럼 자비함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정의의 영광이 드러날 날 영원한 평결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들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정의의 영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그에게 나타나는 순간 부자처럼 이제 괴로움을 겪는 것이 현실화되어지겠죠. 그래서 순종해라. 자유해라. 방종하는 데 쓰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당장 벌 안 내린다고 함부로 나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공경하면서. 지금 이 말을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또 반복을 하고 다시 또 이제 3장에 가서는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이 이야기를 사실
부부 관계를 하는데 부부의 제한을 드는 것은 아니죠. 여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조심해라. 껍데기 갖추려고 하지 말고 알맹이 갖추려고 해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남편들아 제대로 아내를 다스리며 데리고 살아라. 애처가고 공처가고 아내 말이 듣는 거 뭐 아내 말 듣는 게 무슨 큰 대수다. 이제 누가 그걸 가르치더냐. 아내가 절대적 자인, 물론 남편이 남편 구실을 못하니까 아내가 말을 하겠지만, 그럼 남편 구실을 하는데 왜 네가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릇되게 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여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는 가부장 제도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지식에 따라서 아내를 대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또다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선을 향하여 살아라. 이게 주제는 아주 간단해요. 선택된 자들아 자라가자. 순전하게 자라가자. 이것이 비방의 대상이 된다면 비방을 받자.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이 못된 행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청산하자. 베드로 후서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보냅니다. 정말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베드로도 그런 것입니다만은 한번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보냅니다. 이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너에게 묻는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고 종말을 준비하라. 이거 다 없어질 거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그런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자는 맞냐? 세상에서 나그네는 맞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는 맞느냐? 아니 거룩하게 여김을 받은 자는 맞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맞느냐? 그러면 전의 행실을 하나하나 버리자. 그거 청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은 생각하면 되지 않나? 그것도 안 되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세상에 대하여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도대체 뭘 우리가 박아봤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봤어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사들처럼 자기를 학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눈을 뽑을 정도로 자신 속에 이 잔재해 있는 이것과 얼마나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는 그런 선한 싸움이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 볼 게 있냐? 그런 여력이 있냐? 공부하는 놈들을 보면, 제대로 공부하는 놈들을 보면 남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지 혼자 공부만 합니다. 왜? 산적해져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머리에 띠하고 뭐 절에 가가지고 독방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겠어요. 다른 거 다 차단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성가신 거 다 들리고 성가신 거 관심 갖고 성가신 거 보고 다니고 이러면은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본래 공부하는 놈은 그렇게 합니다. 머리가 좋든 안 좋든 그냥 나는 공부 멀리 별로 안 해도 되던데 그는 그 사기극입니다. 그는 도둑놈 될 기질이 다분히 있는 놈이고 대가리는 좋겠지만 이 삶은 더러울 거다. 왜? 머리를 그런 데만 쓰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 부지런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될까.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게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냄새 피우지 말고 먹었다면 충분히 소화시키도록 운동을 하든가, 그래서 냄새 피우지 않게 하려고 충분히 소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방귀를 뀌도 냄새는 안 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잡족도 함께 출발하여 틈만 있으면 불평과 불만과 이강과 기망과 악독과 분열과 분파와 불평을 드러내오면서 방귀를 들며 심지어 그 누이였던 미리암까지도 방귀를 들게 될 정도의 악독함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행여나 우리의 자신이 그러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싸우지 않고 순전하고 깨끗한 저절 사모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려고 항상 말씀에 대하여 거치는 돌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여진 족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만극하고 황공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을 따라 부인하며 내 속에 잔재로 남아있는 이 세속의 풍토에 따라가고 싶어하는 것과 또한 본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지 못한 유전받은 DNA와 싸우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연념하며 연념도 없고 전념하며 살아간 그 삶을 몇 퍼센트나 몇 명이나 생존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는지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한 싸움에 밀리지 않으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한 개인 인격체 되기를 원하옵고 영원히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